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홀로 기도 릴레이 지속입니다. 저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늘 저희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비대위 장로님들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좀 정리한 부분은요, 일단 2차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10시에 온라인 기도회는 지속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표를 보게 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들을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요, 마음에 담으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론 애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쓸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상황들, 그런 기회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애씀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은 당신이 이루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응답이죠. 첫 번째 뭡니까? 언약을 계속 되새기는 기도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강단의 흐름을 결국은 이제 또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언약을 계속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많이 실감을 했거든요. 수요일에 고백을 드렸지만, 새벽에 현장 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2시간을 병원에서 구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결석. 그 조그만 거, 이게 아마도 이게 제 손톱보다도 거의 한 손톱의 5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게 제 신장에서 이어지는 요 내분비계 라인 안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데, 이게 안 아픈 곳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어느 정도로 뒹굴었느냐, 아침에 먹은 게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의사 표현이 뭐냐 하면은, 고통이 극심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토하기까지, 그리고 막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게 편하지가 않으니까 2시간 동안 이게 뒹구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끝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무슨 뭐 언약이고 복음이고 없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참 크게 보일 때가 많다, 느껴질 때가 많다. 다행히도 지금 이틀 지났는데 좀 괜찮아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언약을 얼마만큼 되새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는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저 사람의 죄도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강단 통해 들었잖아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이루시기 때문에 미리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4절, 요새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이름은 다 이룬 이름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준비해 놓은 거는 쳐다보지를 않고 지금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달라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영원히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뭐 어떤 문제라도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셨어요.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케 하신 그 비밀을 그 이름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 제단 위에 우리의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사실은 응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별로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저희에게 주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읍조리다는 표현은요, 막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너무 내 안에 누려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심지어는 분위기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읍조린다는 단어가요, 시편 119편에, 이 119편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수십 번이 나옵니다. 48절을 보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를 3번 할 건데요, 일단은 맨 앞에 기도는 저희가 진짜 이 복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속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오늘 내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읊조리면서요,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이들에게 잘한 비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이렇게 투수들이 던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포수들을 다 보셨잖아요. 포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도 쓰고요. 왜? 얼굴에 맞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이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소중한 낭심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수의 글러브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자, 만약에 우리가 그 150kg 정도 공을 던지는 투수의 공을 내 손을 맨손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사실은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는 껴야지, 보호장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프고 나서 우리 또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당해. 아프고 또 당해. 그게 반복되는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우리가 차리고 매번 받으면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하는데 지금 까먹고 수십 년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신명기 6장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뭡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보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확실하게 새겨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뭐 영화를 이렇게 뭐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아이언맨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화 초기에는요, 아이언맨이 그 갑옷을 입으려면은 막 온갖 것을 다 해서 막 이게 막 겉에서 막 붙여요. 막 기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에서 나와요, 자동으로. 왜? 이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노 수출하고 쫙 이게 입혀집니다. 스스로 보호를 해요. 우리 안에 언약이 계속 이렇게 누려지면요, 이게 늘 입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그 복음의 관점으로 딱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고 네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물에도 붙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영적 서밋의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라. 예, 이거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그 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우리의 방석을 깔아놓고 선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마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위치가 보통 평상시에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거기 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내 리듬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그렇죠? 그 자리를 딱 선점하고요, 이 오직 복음 붙잡는 데만 우리가 오로지 모든 것에 집중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23편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모든 것이 갖춰진 여호와의 집에,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겠다. 나는 다른 데 가지 않겠다. 다른 데에 내 방석을 깔지 않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기도가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너무 힘써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요, 그 이름만 붙잡고 있는데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 들어온다고요.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일시켜서 집어넣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는 현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예, 우리가 고속도로 탔으면요, 내가 나가야 될 인터체인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돼요. 앞차 뒤차 간격만 생각하면서. 그렇죠?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면서 적절하게 속도 줄이고, 근데 앞에가 너무 심하게 서면은 당연히 뒤도 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내 뒤에 오는 차가 이렇게 아직 못 알아차리고 막 올까봐, 그러면 너무 빠를 것 같으면 비상등도 켜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이 속도가 말씀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지, 또 너무 늦어서 또 이렇게 부딪히진 않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 좌우나 우나 치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한 거 가지고 가면요, 이 복음 속에서 이 자리를 선점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나의 응답과, 그렇게 갈 수 있는 확신과 힘과 행복과 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요, 시간을 낸다는 것은요, 사실은 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은 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갈급하셔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지금도 목회를 크게 하세요. 굉장히 이제 그 신비주의 쪽에 강하게 하시는 그 윤 목사님 계십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거기 집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 쉬는 시간도 없이 설교를 한 번에 3시간 반씩 해요. 막 기도도 막 2시간씩 시켜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최소한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된대요. 예,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이 정확한 언약과 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데요,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또 우리가 진짜 좀 필요하면 또 1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드리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과 분명한 우리의 포지션이 확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하셔서 나는 단 5분만 기도했는데도 내 생을 드린 것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이게 너무 그게 확실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인이 찍혔다는 건요, 왕도 적어도 이거를 뒤집을 만한 그 다음 법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리면은 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뭡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중요한 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희가 진짜 이 릴레이 기도 동안 체험했던 그 응답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런데 다니엘은요, 생을 드린다는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걸 돌아봤다면요, 여러분, 적어도 창문은 닫았겠죠. 그렇죠?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니까 무릎 꿇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한숨 쉬듯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생을 드리는 기도에는요, 진짜 내 인생에 너무나 절박하고 이것만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고백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제 인생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에는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결단해서 내려놨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분명한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기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제일 쉬운 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미래가 안 보여요. 확실하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이렇게 졸업하기 직전인데 학교 다니면서 뭐 별로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그래, 내가 다른 거 결정하기 전에 일단 한번 전도에 올인해 봐야 되겠다. 학생 때 나름대로 미친 듯이 한번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교실에, 집에,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진짜 제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하나님, 제 인생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이끌어왔고, 제 스스로는 결단을 할 수 없었는데 저를 교육자의 길로 이끌어서 들어오셨는데, 한 번도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게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날 향한 길이었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에게요, 또 중요한 것들, 나한테 중요했던 것들을,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하는 고백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
복음을 부정해야 되는 시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힘과 답, 우리가 막 어거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하게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단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창세기 13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 이전에도요, 아브라함이 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서서히 남방으로 옮겨갔다. 왜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떠나왔어요. 근데 여기 왜 이럽니까? 여기 가뭄 들어서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어요. 애굽까지 갔죠. 그러다가 다시 애굽에서 크게 화를 당하고 돌아와갖고 또 조카 롯하고 이제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동안 묶여있던 조카 롯과의 관계, 왜요? 일단은 쪽수가 있어야 되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니까 보내고, 또 재산의 우선권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1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전에는 그냥 주의 이름 불렀다고 되어 있지만 여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이름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그 안에 내가 포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